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율법 교사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기의 영생에 관한 문제를 자기 영생에 관한 문제를 풀고자 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에게 악한 의도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되물었습니다. 너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말하려고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죠.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너는 지켜라. 그러면은 너는 살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이 예수님의 답변이 결코 간단한 답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율법교사는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이 영생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교사죠. 이 사람도 율법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도 사실상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은 하늘나라 가는 문제였어요. 하늘나라 가는 문제나 영생에 대한 문제나 같은 문제죠. 같은 신분의 사람들, 바리새인이었어요. 두 사람 다 교사였어요. 율법 교사입니다. 질문하는 것도 똑같았어요. 영생에 대한 문제, 하늘나라 가는 문제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서로 각각 틀렸어요. 이 율법 교사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이중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은 너는 살게 된다. 그랬고 니고데모에게는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른 말로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는 너의 행위로서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으니까 거듭나야 된다. 아주 전곡을 찔러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같지를 않고 틀리잖아요. 왜 달랐느냐 하면은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교사,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율법교사는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준수했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며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말이 옳다고 하신 게 뭡니까?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람 입에서 나온 그 말인데 그걸 지켜라 그랬어요. 지켜라. 그 사람한테는 이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은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진정으로 실천한다고 했을 때에 가능했을까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내가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충 믿는 사람들은요, 죄의식이 그다지 없습니다. 대충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이렇게 마음먹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여실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전폭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요구하거든요. 하나님은 100점짜리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50%를 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전폭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전폭적인 사랑이 안 되고 자꾸 내 마음이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향하고 돈으로 향하고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죄됨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하려고 실천하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늘 백화점에 가가지고 아주 멋있는 옷을 한 벌 다 사가지고 입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보니까 옷이 남루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그 옷을 벗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충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별 죄가 없고 자기는 마치 어려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진정으로 지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야, 정말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나는 무능한 인간이구나. 그거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고,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죠. 아직 이 율법교사는 그 단계까지 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거쳐야 돼.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려고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살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 말씀드렸죠. 달나라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지상에서 벽돌을 쌓아가지고 높은 탑을 쌓아서 달에 대이게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로켓을 사용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여기에서 열심히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쌓으면은 이론상으로는 어때요? 달나라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못한다는 걸 알게 되죠.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제 율법교사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율법교사는 아직도 자기 영생의 문제를 완전히 확신 있게 풀지를 못했어요. 확실히 풀었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설사 오늘 저녁에 죽다가 잠자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늘나라 분명히 가게 돼.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영생의 문제를 푼 거예요. 해결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직 자기 영생의 문제를 확실하게 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질문으로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화제를 돌려요. 왜 이렇게 영생의 문제도 풀지 못했으면서 자기가 영생을 얻는다, 하늘나라 간다는 확신도 가지지 못했으면서 왜 다른 문제로 옮겨간 겁니까? 여기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이 순수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것이죠.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니까 사도 바울이 오기를 기다렸던 유대인들, 사도 바울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사도 바울을 덥석 붙잡아가지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은 빌라도가 아니고 벨릭스라는 사람이에요. 벨릭스.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사도 바울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어느 정도는 자유를 줍니다. 군인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나다닐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자주 불렀어요. 벨릭스가. 자주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리에 갈급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서 돈을 좀 받을까 해서 사도 바울을 자주 불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벨릭스는, 로마 총독 벨릭스는 진리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돈에 목말라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영생의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이유도 정면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문제를 회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영생의 문제를
풀지 않고는 내가 오늘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영생의 문제는 풀지를 못한 채 자꾸 다른 생각으로 세상 성공, 공부, 출세,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악한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선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 그러죠.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그 사람을 그냥 발가벗겨가지고 패가지고 사람이 다 죽어가는 상태에서 내버려두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제사장이 봉사를 다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제사장이 성전 봉사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내려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레위인이 그를 보고는 피하여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소독을 하고 말하자면 약을 발라주고 이렇게 하고는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밤새도록 간호해주고 또 여행을 가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관 주인한테 이 데나리온 2개를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내가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나갔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들려주고 난 뒤에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이 세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이 아니고 비록 이방인이지만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한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줬잖아요.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이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율법교사가 뭐라고 물었어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너는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되고 있느냐?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런 식으로 묻지 말고 내가 그 누군가의 이웃이 되고 있느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를 생각을 해봅시다. 강도 만난 자가 이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 생각할 때 자기 가족,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인 택도 없죠. 이웃 아니죠. 거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개돼지처럼 생각을 했거든, 사마리아인들. 이방인과 유대인의 섞인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거든. 그 사람들을 개돼지 보듯이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상종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그러잖아요. 당신은 어찌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안 그런다는 거죠. 왜 말을 걸지 않아요? 내가 목말라 죽어도 사마리아인한테 물 달라 그러지 않아요. 그 정도로 철천지 원수와 같이 지냈어요. 강도 만난 자는 이전에는 자기 민족, 유대인을 자기 이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이웃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도와줬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도와줬습니까? 안 도와줬어요. 피해서 가버렸어요.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이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원수와 같이 생각을 했던 사마리아인이 와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나의 이웃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과 제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어요. 그때에 그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 반대로, 정반대로 말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자처럼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에 내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소독도 해주고 약도 발라주고 그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줄 때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이냐 하는 그런 무의미한 질문 따위는 하지 말고 너는 어려운 사람에게 이웃이 되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 개념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정직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이웃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제일 가까운 이웃은 내 가족, 내 친척들, 그 다음에 내 교회,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 교회 식구들, 그리고 내 나라, 내 민족, 좀 넓혀서 그 이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혈연, 지연, 학연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심지어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의 이웃 개념에 의하면 누구나 나의 이웃이 될 수 있고요. 내가 또 누구에게나 이웃이 되어 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내가 그 누구에게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극심한 이념 갈등으로 국민들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광화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생각만 해도 가보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있는 상인들, 가게하고 있는 사람들, 주말마다 시끄러운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쪽 편에서는 우파 집회를 하고, 저쪽 편에서는 좌파 집회를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싸워야 될 때입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요,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불쌍한 민족인지 몰라요. 7천만 정도 된다 그러죠? 7천만. 그 7천만이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선 말부터 이 나라에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저 함경도 이쪽에 있는, 함경도 평안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중국으로, 러시아 연해주 쪽으로 넘어가서 그 땅을 이제 개간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일제시대 때가 되니까 더더욱 이제 독립운동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만주 쪽으로, 저 러시아 쪽으로 애국지사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렇게 아주 지금도 그쪽에서 많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밝은 눈으로 떠서 우리 민족, 이 한민족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불쌍한 민족인지 몰라요. 얼마나 불쌍한 민족인지. 대대로 침략을 받고 대대로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했던 민족인데 이제 조금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물고 먹고 있는 거죠. 좌파와 우파가 싸우는데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이런 식으로 가면 나라가 쪼개지고 국민의 마음도 갈갈이 찢어져서 이 나라는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며칠 전에 전화통화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도 좌파 우파가 갈려져서 그런 현상이 있냐고. 지금 대부분 교회는 다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교회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 교회도. 그분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교인이 한 10명쯤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교인이 한 10명쯤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좌우파가 갈려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야, 우리는 지금 이 갈등이 심한 사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섬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저는 광화문에 나와서 시위하는 분들 애국자라는 사실은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으면은 그렇게 그 불편한 거를 거의 매주 가가지고 그걸 하겠어요.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갔다면 저는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고 싶어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놓여져 있는 막힌 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막힌 담이 헐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좀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대로 찢어져 버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벽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 제일 심한 벽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요, 가장 두껍고 무너뜨리기 힘든 벽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물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벽도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 허물어져 버린 그 담벼락을, 그것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또 담을 또 왜 쌓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담을 허물어 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좌파와 우파가 그냥 머리카락을 잡고 쥐떠들면서 싸울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에요. 좌파 우파의 담을 헐고 하나가 되어서 사랑할 수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한번 12명을 분석해 보면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는 좌파와 우파가 다 있었어, 그 안에. 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 사이에서 좌파와 우파가 있었다는 말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다 예수 안에서 용회가 되었습니다. 용회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직 그들은 예수만을 생각하고 예수만을 진리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웃사랑이 이렇게 참 고귀한 사랑인데 내가 그 누구에게도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먼저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제 실천되기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우리 포항성학교 성도님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저라고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 생각까지 이거 잘못됐구나 생각하면 고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포항성학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교회라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감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